다시 주님의 기도 그 15번째 시간이고요. 시험에 빠지게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시험거리, 그런 유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일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분은 아마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나 유혹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J.R.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3부작으로 이루어진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끼우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곧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반지로 인해서 그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여러 그 인종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알려지는 호빗들조차도 그 반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한 주인공인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에 떠나게 되지만 그 여정 내내 그는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나는 반지를 가져가야겠어. 비록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여정이 길어질수록 반지의 영향력은 더 커져갑니다. 반지는 그 프로도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한 번쯤 보셨을 골룸이 등장합니다. 이 반지의 유혹에 완전히 굴복한 인물이죠. 한때 그는 스미골이라는 평범한 호빗이었는데요. 그는 반지를 발견한 순간 그 힘에 매료되어 결국 자신의 친구마저 살해하고 그는 500년이 넘게 반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사상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My precious 하는 나의 보물이라는 그 집착적인 말은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요. 막대한 나라의 예산과 인사를 또한 집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이라는 그 유혹에 그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면 그는 나라를 파탄으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 권력이라는 강력한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때 한국 정치판 사이에 돌고 있던 위험한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죠. 난가병이라는 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난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난가병에 시달려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정치계를 뒤흔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그리고 성과 같은 여러 유혹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말인가?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하는 유혹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치르는 그 시험,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다 같이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temptation, 유혹도 하시고 테스트, 시험도 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두시죠.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비교적 끝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한번 펴두시고 함께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사람이 빠지는 시험은, 그 유혹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 단어를 유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유혹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때를 묻히지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험에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지금 나에게 몰려온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견뎌내고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심지어 유혹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었죠.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견뎌내고 일어서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참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마음에 알을 품듯이 계속 우리가 그 시험을 품게 될 때에 이것은 곧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김영국 목사님의 책에서는 시험의 역학관계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시험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김영국 목사님의 책에서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기도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돕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험의 재료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유혹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머리에서 못 나르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시험에 빠지게 마십시오라는 말을 살펴보았다면 한편으로 또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명하신 산으로 나아가서 그 아이를 번제단에 묶어서 칼로 찔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이나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는데 내 욕심과 상관없이 내 정력과 상관없이 이겨내야만 하는 여러 인생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주기도문에 있었던 시험, 유혹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시험에 당당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당당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어떨까요?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테스트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테스트도 그리고 유혹에도 하나님, 저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테스트라도 시험이라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책임,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인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도 저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보십시오.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믿음일까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더 큰 믿음의 기도,
이것이 참으로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끔은 왜 그렇게 나약하냐고, 기도로 이겨내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다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시험에서 이겨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런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그와 나를 모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라는 청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나도 그처럼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와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나와 그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죄를 뭐라고 설명을 하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람이 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이 동네에 또라이는 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문제 있는 죄인은 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선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 양반은 그냥 집에 가서 거울만 봐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서 한 번은 신학적인 어떤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평생 동안 죄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깊은 죄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서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가 왜 시험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닌지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정 변수라는 거예요. 이건 없앨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유혹이 아닐까 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많으면 많아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인정 욕구로 인해 자랑하고 싶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디지털 사회에 생겨나는 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외모나 가진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기는 싫어하고 내가 군림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조차도 가지고 싶어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소유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남과 다르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이 하는 거는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은요, 재미없고 멋없고 매력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늘 달콤하고 늘 매력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부안직도 하고 탐스러웠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브로콜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무도 안 먹었을 거라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혹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립니다. 많이 소비되는 것들을 오히려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들게 되죠. 내가 명예의 유혹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족을 놓치게 만들고 내 부유함이 사람을 놓치게 만듭니다. 내 욕망이 또한 사소한 행복을 놓치게 합니다. 과도한 소비주의가 감사의 삶을 놓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유혹은 더 달콤하고 치명적이어서 그래서 내 모든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그에게 배급되는 커피로 매일마다 자신의 얼굴을 씻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었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커피 한 잔 마시는 먹는 것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절벽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당신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슬기 집사님, 정우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 주간을 또 지내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고, 나는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내 딸아이가
그리고 내 아내가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네. 네,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런 사소한 기적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음이 기적인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권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경외할 분이, 진심으로 진정한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난 오직 하나님의 권력 안에 메인바된 것이며 나는 그분께만 절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거친 파도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구나. 네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를 찾으셨다면 바로 그 앞장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PPT를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글꼴이 다 깨져서 나와가지고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친 유혹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품에 서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잘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유혹과 테스트에서 내무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느 누구나 주님, 우리는 유혹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성적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소유욕으로 우리는 여러 유혹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녀들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자비를 받아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